저와 여러분이 2026년도 이제 1월달 거의 다 갔습니다. 이제 11달 남았는데 2026년도 11달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또 앞으로 며칠 아니면 또 설이 있겠잖아요. 이런 모든 절기를 어떻게 잘 지혜롭게 넘겨서 저 뒤에 있는 말씀처럼 내 지경을 넓혀주리라. 믿음의 지경과 감사의 지경과 헌신의 지경과 더 나아가서 천대의 은혜의 지경과 천년의 응답의 지경과 천배의 축복의 지경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주셨던 말씀을 통하여 잃어버렸던 예수를 믿지 마시고 예수님을 더 찾고 찾아서 예수님과 의논하고 같이 바라는 수를 맞춰서 내 인생길에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하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인생은 똑같이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이는 자기 인생길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산지도 모르고 살아요. 엘터가 되었고 명예를 가지게 되었고 모든 것 다 세상에서 성공했다 할지라도 인생 종말에는 그렇게 실패할 수가 있을까? 본인도 그런 현실이 딱 부딪히니까 통곡하면서 그렇게 슬피고는 그런 아주 초엘터가 있어서 이런 사람들도요, 길을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닌 거죠. 아니겠지요. 주님이 제시하신 길을 몰라가지고 예수님 누구신가요? 나에게 진리요 생명이요 길이라고 그랬어요. 이 길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헤매입니다. 방황합니다. 갈등합니다. 그리고 종래에는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12살 되던 해에 12살이라면 유대인들은 성인식을 하게 됩니다. 성인식을 하게 되면 12살 된 사람은요, 누구나 자기 신앙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자기 인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미래에 대한 것도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숙한 그런 모습으로 자라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면 12살 정도 되면 얘기해요. 아마 20살 돼도 그런 경우를 당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유대인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군대도 갔다 오고요. 우리 며느리 있지만 우리 며느리 군인입니다. 옛날에 군복 입고 있는 것을 보니까 아주 군인 다 왔어요. 그와 같이 유대인들은 굉장히 강하면서 지혜로우면서 독특하게 하나님 주셨던 은혜가 있는 백성들 때문에 노벨상도 3분의 2를 거머쥔 백성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대단한 민족입니다. 망할 듯 안 망합니다. 멸망 받을 듯 받았다 멸망 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뚝 일어나가지고 세계를 지식과 지혜와 능력으로 가지고 정복한 백성이 바로 유대인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뒤에 배경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12살 되던 해에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과 함께 같이 성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러 올라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유월절 절기가 되어가지고 이 절기를 지키는데 올라갈 때 하루 걸리지요, 내려올 때 하루 걸리지요. 하루 또 거기서 머물러야 되죠. 그래서 3일 동안 이제 그 예루살렘 가는 길과 오가는 길에 소모를 해야 된다 사실이죠. 근데 이제 사흘이 다 지나가지고 내려가는 길인데 그 부모님 옆에 예수님이 계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어디가 안 계셔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근심이 돼가지고 예수를 찾아서 아무리 불러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속여 지나가는 일가 지적들에게 묻어서 같이 간 줄 알았더니 그렇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서 아들 예수님께서 어디 가고 안 계시기 때문에 부모들이 얼마나 이해가 탔겠어요. 힘들지요. 마음에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혹시 12살 된 아이, 이러이러한 아이가 있는데 혹시라도 봤냐고.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겠어요. 그런 아이 같으면 보호자가 있어야 되는데 잃어버리고 이렇게 우리들한테 물어본다니 말이 돼? 그런 이야기도 하지 않겠어요? 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하게 되니까. 근데 결국 가서 마리아와 요셉은 황당하게 짝이 없는 그런 형극이 벌어지게 됐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없다는 이 순간에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은 어떤 상황이든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할 수 없이 근심했다고 그랬어요. 근심했다. 여러분, 근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천간의 망갈래 부숴버리는 것이 근심이에요. 모든 정치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은 근심이 제일 많습니다. 이루지 못하는 근심, 성취하지 못하는 근심, 정신을 파괴시키는 겁니다. 분열을 일으키는 게 바로 근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말씀 보게 되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또 나를 믿어라. 근심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가 근심 생길 일이 있으면 근심을 떨쳐버리세요.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는 근심으로 산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조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우리 46절 주목의 범위는 사흘길 잃어버렸던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이들이 다시 예루살렘 올라가 가지고 다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저기 다 뒤져보기도 하고 여기저기서 전부 다 사람한테 물어보기도 했는데도 불구하고도 예수님을 찾지를 못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한 이 사흘 시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봐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죽으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지요? 사흘 만에 부활했습니다. 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이야기했어요. 나는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왜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합니까?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며칠 만에 살아났어요? 사흘 만에 살아났단 말이에요. 사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요. 3월을 지내잖아요. 3일 동안 집에 있다가 무덤에 가보단 말이에요. 어떻게 됐나 이렇게 살펴보기 위해서 그와 같이 사흘이란 이 단어는 상당히 의미심장한 날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흘 동안 헤매다가 어디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죠? 성전에서 예수님이 계신 것을 만나게 됐어요. 우리 인생도 이 세상의 3일길 같은 그 인생의 그 연륜을 가지고 아무리 성공 찾아보세요. 아무리 미래를 잘 살라 보기 위해서 꿈을 꿔보세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름대로 사람들마다 다 그 누구보다도 좋은 마음을 가지고 그토록 잘돼 보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우리 인생은 예수가 없는 인생은 빛이 없기 때문에 칠흑같이 어두운 인생길인 것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빛이 없는 인생은 그만큼 어두운 속에서 방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 노고스 여호와의 말씀 내 길의 빛이요 내 길의 등불이니라. 예수가 없는 인생은 어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없는 것은 방황입니다. 그래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모든 문제가 거기서 다 유발된 것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을 잃어버려서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혹여라도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내 인생길에 목적 없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내 인생에 어떻게 걸려가지고 어떻게 내가 내 인생을 마지막이 될지 몰라요. 지구상에 수많은 인구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예수가 없어서 전쟁으로 포화 속에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며 또 여러 재난과 재해 때문에 얼마나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희망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은 평안이 없습니다. 불안할 짝이 없습니다.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그만큼 마음의 상실감이 너무 큽니다. 괴롭습니다. 험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요셉이 이리저리 전부 다 멀어서 찾아서 아무도 예수 안 계시기 때문에 혹시라도 성령이 계신가 보다 생각하고 성령하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안 되다가 혹시라도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라도 내가 다녀봐야 되겠다. 교회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새로운 새 인생길이 열리게 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하니까 믿음이 결국은 영혼군이라고 그랬어요. 영혼군을 받지 못하게 되면 그만큼 세상에서 완전히 마귀의 종로로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주의 재앙, 다친 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운명입니다. 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이 그랬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은 자들에게는 누구 자녀라고 했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줬으니 이는 혈통을 육주고 나게 하는 뜻으로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떤 교회가 되더라도 망하는 법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의인의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불과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48절 말씀하는 이때에 예수님께서 어디 계셨어요? 성전에 계신 거예요. 백화점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이 온 집에 있는 그런 틈 속에 예수님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에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 어떤 경우 수습이 안 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은 성전이 있어야 된다 사실이죠. 근데 우리가 누굽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하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한 자녀가 되었다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망하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잃었던 이 예수님의 부모들은요, 예수를 만나자마자 딱 한마디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고민하게 만들어놨냐, 힘들게 만들어놨냐, 땀 흘리게 만들어놨냐, 그 말이 좀 어떻게 보게 되면 굉장히 지금 마음으로 불편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 아버지가 너로 인해서 얼마나 근심한 줄 아느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찾아오는 것이 근심밖에 없어요. 염려밖에 없습니다. 찾아오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슬픔밖에 없는 거, 외롭게 짝이 없습니다. 때로는 귀신들이 역사한단 말이거든요. 예수를 떠나는 것은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사는 법이 없는 것처럼 예수 떠나는 내 생은 사는 법이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근심, 걱정, 염려. 그래서 저 태평양에 있는 그 많은 물이 우리 인생의 눈물이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눈물을 흘렸대. 그 눈물은 고여서 태평양이 이루게 됐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야.
예수 그리스도 없는 내 인생 전부 다 눈물 바다인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때에 소년 예수님은 복음서에 기록된 자신에게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마리아에게 준 메시지가 하나 있었어요. 직접 자기의 음성을 통해 가지고 우리 4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9절입니다. 시작. 나를 찾으시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니까. 생각 밖에 예수님께서 멋진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십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을 왜 몰랐습니까? 이렇게 되물어진단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세계 중에서 자신이 자기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어머니 된 마리아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어머니는 젖을 먹였고 길러봐 줬고 이와 같이 여러모로 육신의 부모로서 역할을 다 했지만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몰라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몰랐던 그 그리스도가 대신 자신을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포럼한단 말이에요. 어찌하여 나를 찾았습니까? 내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요셉 나사렛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내 집에 거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그런 이야기 아닌가요? 이것이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자신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준 현 나타나는 현자거든요. 나타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 어머니에게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이, 육신의 부모가 아니라 어머니에게 제대로 신앙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가 먼저가 아니라 우리 인생은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만나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서 안전히 바꿔야 된다는 사실이죠. 전환점을 찾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 대답은 마리아는 내 아버지가 내가 너를 찾았다 이 말은 현현지간을 이야기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현현지간을 논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우리 자신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믿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만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아들이라 이런 생각도 버려야 돼요. 마리아는.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 곁에 졸랑졸랑 따라다녀야 되는데 어째서 너는 우리를 이와 같이 멀리하고 하나님 성전에 있냐, 그런 어떤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걱정했다, 근심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신앙을 한마디로 말하면 혈연지간에 열을 끊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육에 속한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느 날 제자들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누이들이 찾아왔습니다.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누가 내 형제며 누가 내 자매냐?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 사람이 내 자녀요, 내 자매요, 내 형제요, 내 혈육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우리 육신주의로 가다 보니까 내 자식 이주가 결국 같은 우생이 될 때가 있어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깐 동안 이탁해 준 자녀들이지 내가 영원히 관리할 대상은 아닌 거예요. 우리 자녀의 영원히 관리하신 분은 누구신가요? 주 예수밖에 없어요.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이 빛을 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봐야 그 빛을 조명을 받아가지고 빛된 생활을 사는 것이지, 예수가 없는 세상은 그야말로 어둠 속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35절 말씀 보면은 시몬이가 마리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언의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35절 주목해 봅시다.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이 하리라.
말이 내 마음 찌르시 한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아들 예수님이 영원한 내 소유물이 아니란 거예요. 마리아가 영원토록 아들, 그 연약한 아들, 그런 아들이 아니, 천주교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그런 예수를 보고 있잖아요. 십자가 못 박혔던 예수, 불쌍한 예수, 어머니가 그 눈물을 닦아주고, 그러면서 예수님 항상 안아주고, 업어주고, 달래주고, 그런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주교는 거기서부터 잘못됐다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인간관계를 끌어낸 거예요. 칼로 모두 베어내버렸듯이. 성령의 칼로 육신주의 그런 어떤 현원지간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로 쓰임이 돼야지 자기 아들로 앞에 내세워가지고 자랑하는 예수가 아니라 믿어야 될 예수고 자기가 예수도 만나야 될 예수고 예수님 앞에 자기 자신도 고백해야 될 예수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기 위해서 자기 품 안에 있는 자식이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칼로 베어내듯이 예리하게 칼로 베어내듯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믿음의 관계지 아들과 어머니의 관계는 아니란 거예요. 물론 이 땅에 태어날 때는 그런 관계 속에 태어났지만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지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자기가 신이기 때문에 신 대신 예수님을 딴 것은 아닌 거예요. 마리아의 동령의 말에서 성령이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1장 우리가 28절 말씀 보면 사무엘의 어머니가 어떻게 보면 더 나아요. 자식을 낳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있을 때에 사무엘이가 어머니가 이야기하잖아요. 나에게 나실을 달라고 하잖아요. 나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땅 나실인이었기 때문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엘리의 자녀들 홈리의 비나스 다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다음 성전에서 불을 켜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나실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게 아들 주지 마시고 나실을 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나실을 받았어요. 아들을 얻게 됐어요. 하나님께 은혜로. 그래서 젖대장맞아 사무엘을 어디로 보냈습니까? 인간의 관계를 다 끊어버린 거예요. 너는 내 자식이지만 너는 하나님의 자신이에요. 너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 그래서 그 젖대장맞아 아들 어린 사무엘을 얼마나 안쓰럽고 얼마나 부모로서 품고 싶은 마음 들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정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성경을 맡겨버리고 성경에서 커가도록 이와 같이 사무엘이가 인도받도록 만들어진 것이 바로 사무엘의 어머님 한나였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사무엘상 1장 28절 말씀하니까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내 아들을 평생 바치겠습니다. 내 아들을 평생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정 때문에 못 버리고 못 잊어버리고 못 이렇게 그 마음에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런 어머니가 아니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그 걱정글 속에 있는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의 앞으로 미래와 장래 좀 하나님 앞에 전부 맡겨버리시고 내가 걱정하고 내가 염려, 내가 불안하고 어떻게 할까? 평소에 죽도록 그렇게 해버리시고 뭐 나오는 거 안 나온 것도 없어요. 골뱅이밖에 더 없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내 소유가 아니라 다윗의 일가 속에 온 그런 예수도 아니란 거예요. 알고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다만 우리 만백성의 예수님 그리스도의 미래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사도행전 16장 3절 말씀하니까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빌보의 간수에게 말합니다. 선생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지식이 없어서 구원 못 받았습니까?
누구를 안 믿어서 이렇게 됐습니까?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근심 어린 그런 목소리로 이 빌보 간수가 바울에게 물어봤잖아요. 바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한마디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여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메시아. 그러므로 믿음의 결국은 영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내가 영원히 잘나같이 범죄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계셔야 되는 사실이죠. 영접한 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신 그 사람은 하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원수마귀가 와서 베리베리 짓을 다 한달지라도 한 길로도 이르고 도망가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은 영화 배우라도 귀 늘려가지고 점쟁이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역할을 하다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들이 자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먼저 세 번째로 가족이란 무엇이냐? 가족. 우리 모두 다 가족 체제를 이루고 있잖아요. 내 자식, 내 부모, 내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이런 모든 관계는 이 땅에서만 필요한 관계라는 사실이죠. 하나님 이탁한 식구들이에요. 천국에는 가족이 없어요. 다 가족이에요. 모두가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탁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어머니는 내가 있을 때에 그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믿음으로 성공하고 믿음으로 이처럼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을 심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을 내 뜻대로 꽉 손에 쥐고 있으면 결혼까지는 그 자식은 미래를 펼치지 못하는 사실이죠. 우리 자녀는 누구 손에 맡겨야 되느냐? 주님의 손에 맡겨야 돼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자기 아들을 주의 손에 맡깁니다.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주의 뜻대로 내 아들의 미래를 이렇게 철저하게 신앙과 믿음을 고백하면서 맡겼더니 사무엘 1세는 그야말로 한 번도 그 입에 나올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3일 살아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전쟁이 없게 되어지고 3월에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은 한마디 말하면 승승장구 승리하고 또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스라엘 나라가 되었고 전쟁이 없게 되어지고 평화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의 것이라고 주장을 내려놨을 때에 내 것이라고 주장을 내려놨을 때에 하나님께서 진정한 나와의 관계가 맺어지고 우리 자녀와 관계가 진정으로 맺어지고 같이 더불어서 함께 이처럼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성경은 그렇습니다. 아버지 집, 이 성경 오늘을 보게 되면 집에는 다름 없어요. 장소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버지 집이에요. 빈들이나 초박이나 내 주에서 모신 것이 그것이 한 나라인 것처럼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새벽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려보시라고 메시지를 보냈잖아요. 어떤 분들 나간 사람들이 벌써부터 그냥 부지런히 나간 사람들이 있었다마는 나가지 마세요. 여러분의 일생을 생각해서 주의 종이 감동에 받아가지고 마음에 감동돼가지고 메시지를 보냈던 것이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 예배 드리러 가잖아요. 홀로 나 홀로 아침 예배, 묵상 예배를 드리자. 찬송 가사도 나왔습니다. 성경 어디라고 나왔습니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집에서 그 길도 안 하고 잘 망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아침 시간에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아침 시간에 만나고 점심시간 더 확인해보고 밤에는 더 응답받은 것을 더 우리가 세밀히 생각해 보면서 또 내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으려고 산에 갔다가 언덕에 갔다가 해변에 갔다가 그렇게 우리 찾아서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니라 사실이죠. 예수님이 이미 오셨습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내 마음에 오신 거예요.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분의 신의 구원을 이룰 수밖에 없는 그 신앙의 삶을 폭을 넓혀 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은 어떤 공간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디서나 어느 곳에서나 어떤 장소에서나 한정을 두지 말고 예배드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예배드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경이라는 사실이죠. 우리 요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이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당신네들은 어디서 예배 드립니까? 예루살렘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루살렘도 아니요, 그리심산도 아니요, 바로 예배할 때가 바로 이때라는 것이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어디서나 예배 드릴 수 있는 허용될 수밖에 없는 예배 공간인 것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가성 여인은 우물가에서 예수를 만났어요. 우물가에서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우물가에서 예수님의 말씀 들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네가 내게 주는 물은 목마르거니와 네가 내게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다고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목마른 우리 인생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메시지를 줬다는 사실이죠.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네 뱃속에서 영원히 솟아오는 생수가 되리라. 내가 주는 물을 먹고 내가 주는 떡을 먹고 내가 주는 피를 마실 때에 너와 함께하는 사람이 되지만 내가 주는 것을 먹지도 않고 내가 주는 것을 마시지 않는 것은 나와 상관이 없다고 이렇게 주님께서 거들절미했던 것을 무시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은요, 예수님을 우리의 성구 구석에서 찾아보려고 하지 마시고 때로는 우리 예수 믿다 보면은 눈에서 눈물 날 때가 많아요. 예, 내 생에 이런 일이 있냐 말이거든요. 내가 이런 경우를 왜 내가 당해야 되느냐. 여러모로 내가 나를 생각해 보면 그야말로 내가 응답하지 못 내 자신이 철학할 때 없지 않은 데 있어요. 그러다가 말씀을 봅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흐르는 그 눈물 속에 하나님 그 말씀 속에 눈물의 그 말씀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 계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다고 예수님을 찾는다고 같이 예루살렘 올라가고 시내산 올라가고 말고 그럴 거 없습니다. 예배할 때가 바로 이때니 예배하는 자는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릴지니라. 오늘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인 것을 믿으실 주의 축원합니다. 다른 데가 아니에요. 예배 드린 이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바로 이곳이 바로 어떤 곳이냐? 만민이 기도한 내 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오늘 이 집에서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 내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본 말씀하니까 51절 말씀하니까 나사렛으로 내려가사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동은 한순간 끝나버리신 예수님이 아니시요. 올라갔던 그 예루살렘에 다시 나사렛으로 내려가신 거예요. 뭐가 때문에 내려왔겠어요? 그 부모에게, 그 부모님에게 순종하기에 받으시더라. 비록 예수님과 이 마리아와 요셉은 여러모로 볼 때 같이 융합이 될 수 없는 관계지만 그러나 육신적으로 보기에는 부모 아닌가요? 그 부모의 그 혈연을 또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어머니의 아버지에게 순종하다는 거예요. 복종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발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 부모를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 눈에 보이는 그 부모를 순종하고 받들었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어머니 한 분, 아버지 한 분이라도 존경했다는 것이죠.
겸손하게 이와 섬겼던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부모를 상대하지 않고 역시 내 부모이지만 예수님 그래서 필요한 부모지만 그런 부모를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그 부모된 그 마리아와 요셉에게 순종하고 그를 섬겼다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헤롯 성전을 버리고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시골 나사렛 동네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 자기 자신 비하의 자리에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부모된 이 요셉과 마리아를 순종하면서 같이 노동 일을 배우면서 나사렛 동네에서 청년기 시절을 보내게 됐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글로 끝이지 않았어요. 52절 말씀 주목해 보면은요. 우리 다 같이 5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의 모습, 어릴 때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던지.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도 지혜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키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배움이 필요한 예수님인지 몰라요. 그래서 주의 종들은 많이 배워야 됩니다. 한두 가지 알아가지고 주의 종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한두 가지 알아가지고 우리는 제자를 할 수도 없습니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려 이것이 전도만 하자는 것이 아닌 거거든요. 그 속에 보면 그 지역을 좀 더 알고 분석하고 그 지역에 뭐가 필요한 것을 알아야 그 지역에 필요한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것이지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사마 땅까지 이르려 복음을 증거할 수 있냐는 것이죠. 물론 주님께서 하신 일이겠지만 바울이 이와 같이 모든 건 다 준비가 되니까 바울은 그랬잖아요. 내가 노마다 가야 하리라. 몰라가지고 어떻게 노마를 갑니까? 이 바울이 여러 가지 모양을 매도맞고 서름도 당하고 괴롭도 당하고 그야말로 엄청난 핍박을 당했지만 이런 모든 걸 전부 다 마음에 담아가지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내가 노마로 가야 하리라. 노마의 그 엄청난 엘리트들이 전부 다 예수를 몰라가지고 다 망하고 있잖아요. 오상민 성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당장에 뭐가 필요하냐? 주 예수. 가이사 황제도 주 예수 그리스도 필요한 것이고 모든 무무백관 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바울이 걸어왔던 모든 필목마다 자기가 배우고 알고 깨달았던 것들을 이 가이사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노마다 가야 돼. 이때 주께 너무나도 반가워서 그래 네가 노마다 가야 하리라. 그래서 풍랑 중에 이 바울이 배를 타고 노마를 가는데 풍랑이 얼마나 세게 불었던지 많은 사람들 배 안에 타고 276명 사람들이 다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을 때에 바울은 알았어요. 기도했으면 기도밖에 없다. 배 밑에 들어가 기도를 했는데 주께서 바울에게 말합니다. 안심하라 바울아.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노마 황제 가이사 앞에 네가 서야 될 것이다. 너는 안 죽어. 너는 안 망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많은 법이 없다는 사실이죠.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앞날은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신명기 28장에 있는 대로 머리가 되지 꼬리가 되지 않고 위층 아래지 아니하고 세계 만방 뛰어날 수밖에 없는 내 지금 넓혀주리라. 그 응답 속에서 2026년을 반드시 살아갈 수 있는 귀하신 여러분 되기를 또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을 개개인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로 이제는 홀로 서기를 잘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또 홀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새벽마다 아침마다 그런 믿음을 저희들이 허락해 주셔서 인생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말씀이 깃발이 되게 해주시고 말씀이 빛이 되게 해주셔서 성도들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산들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하 부르겠습니다.